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습니까? 예.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그날을 오늘 주님 앞에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송축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입니다. 저희 마음을 주께서 이 시간 하감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구주 탄생의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은 참으로 소망이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죄악 중에 행하며 그 모든 나타나는 그 행사가 우리를 그렇게 다운시키고 힘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옛 상처와 옛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이스라엘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 중에 그 제목을 보자면 기억하라. 8가지의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 삼아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한국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가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기억해요? 오직 구세주의 놀라우신 구속한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신을 붙잡아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예수님의 초림, 다시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날에 나신 것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 달력으로 보면, 종교 달력으로 보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10월 중순, 우리 달력으로 이제 계산할 때 10월 중순에서 하순, 그 사이에 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또 우리가 주일로 삼아서 콘스탄틴 대제 때 태양신의 달력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12월 25일이 된 겁니다. 그 정확히 오늘 날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바울의 말처럼 날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날을 어떤 날로 기념해요? 예수님이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그 날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죄에서 속박받은 죄에서 해방받은 그 모든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 이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초림 때에는 어떤 자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근데 그 구세주가 갑자기 이 세상에 인류가 죄악을 저지르고 이제 이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 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아들 예수를 만들어서 그 언제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창세 이전부터 그러니까 창세라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 그 말씀이 하나님께 안겨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이전의 창세 때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영원부터 계신 그분의 창조 속에서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종교 달력으로 이제 계산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을 계산하고, 그죠?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 선포한 그 모든 스토리가 다 줄잡아서 4000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 합해서 6000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스토리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200년 전에 그 사람이 2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뭐 몇 가지 맞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막 흥분하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뭐 신령한 자다. 그리고 우리가 뭐 책도 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요즘에 또 뭐 예언하는 사람이 또 혹 있어서 한두 가지 맞추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 뭐 그냥 또 신령하다. 그리고 떠받드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6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쭉 말씀하셔서 1000번을 말씀하시고 신약에 들어서 312번을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는 것으로 시간을 따져보자면 30분에 한 번씩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억하도록 그 말씀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1312번의 초림과 재림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이것을 내 생명으로 받들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에게 이것을 전파하려고 30분에 한 번씩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중요시 여기지 않고 특별한 변방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아들 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에 누가 살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죠? 그 이사야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임마누엘. 그 말씀을 언제 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에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게 몇 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640년 후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거의 6천년의 시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상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 곳곳에 하나님이 1312번이나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현실이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오실 때에, 마국간에서 나실 때에, 그때 찾아온 사람들의 그 형태를 보면요, 목자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천한 사람 중에 일부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좀 높은 계급들 말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 있고 가장 천한 계급으로 누구를 삼으냐면 세리들,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 마태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들,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들, 그리고 목자들이었어요. 천한 계급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 비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그 아들을 탄생을 알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밤에도 깨어서 양들을 돌봤거든요. 밤에는 같이 자지. 왜 양들을 돌봅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유난히 이 목자들이 부지런하고 깨어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양들이 그냥 양들이 아니었어요. 이 목자들이 치는 양들은 제사용으로 바칠, 성전에 바칠 그런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흠이 없고 점이 없게 키우기 위해서는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깨어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에도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면 다 퇴짜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목자들은 이 양이 재산이잖아요, 자기는. 한 마리 한 마리 양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제 동이 트면은 제사가 이루어지고 성전의 제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양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12가지 문이 나오는데 양문이 처음 나오잖아요. 그 양문이 양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거든요. 어디를 들락날려요? 양들이 초원에서 양들이 치던 목자장 그 가축소에서 이제 그 양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양문이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양문을 수축하라. 양문이 다 부서졌어요. 우리가 다 이제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양문이 다 부서졌어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래서 그 양문을 수축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절장을 잠그고 열쇠를 잠그고 부서진 문을 수축하고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어린 양 예수의 구속의 탄생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그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키워야 되는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밤에도 깨어서 그 목자들은 그 양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동방은 어디를 동방이라 그럽니까? 그럴까요? 그때 당시는 페르시아죠. 네. 지금 이란이죠. 네. 이란에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그림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동방박사와 목자들이나 이런 또 시므온과 또 안나라는 선지자 그렇게 알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습 사진들이 많잖아요. 카드에도 보면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냥 말씀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실 그때 오신 게 아니고 그때 별을 보고 별이 떨어졌는지 별똥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점성가들이었거든요. 그 별을 보고 세상의 모든 운을 점치는 박사들이었거든요. 그 박사들이 왕이 나신 거를 아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실에 왔겠습니까? 이란에서 걸어서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해도 그것이 그 걸리는 기간이 실크로드. 지금의 이제 우리가 그 무역로를 통해서 왔다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 왕한테 헤롯 왕 앞에 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마태복음 2장 1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 왔다는 말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박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 왕한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헤롯이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내가 유대의 왕인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거야? 찾아보라고 막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찾았는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난다. 뭐 어떻게 한다. 선지자의 말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쭉 나오죠. 2장에. 그 걸어오는 기간이 4개월이라는 기간인 거예요. 그 우리가 카드에서 보는 그 그림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그죠? 그 후에 예수님의 탄생 후에 이 사람들은 늦게 도착해서 이제 왕한테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4개월이라는 시간차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자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 누굽니까?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가 그들의 생전에 우리는 메시아를 보겠다. 우리 눈으로 보겠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영혼들에게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죄인의 모든 죄들을 구속하시는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렇게 그분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죄에서 속박하신, 죄에서 해방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닐 뿐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직접 모실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러 오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이 뇌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느냐. 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100% 인간으로 100% 사람으로 하나님 오셔야 되는가. 왜 어린아이부터 그 하나님이신 자신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10달 동안 고생하시면서 인간의 참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그 어느 하나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오셔야만 됐던가. 그리고 이 땅에서 왜 33년을 살면서 그 부잣집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그 비천한 말국간에서 또 목수의 아들로서 고생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다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이 친히 피곤하시고 배고파하시고 목말라하시고 울으시고 웃으시고 인간의 모든 어린아이 탄생 때부터 기저귀를 안 차셨겠어요? 예수님이? 차셨죠. 그 기저귀를 차는 아이의 마음부터 노년에 이르러서 죽는 모든 인생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체휼하시고 히브리서에 아멘. 그 모든 과정을 체휼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체험 안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우리를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부처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어요? 돌부처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그 어린아이부터 그냥 그 자궁 속에서부터 답답한 자궁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치르신 왜 이렇게 철저하게 치르셨을까? 그저 33세에 가시면 30세 그 건장한 청년 때 멋있을 때 딱 나타나서 내가 하늘에서 메시아다 그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될 텐데 왜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태아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가정을 다 밟으셨을까?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부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불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까? 힘들 때 돌부처 앞에 가서 또 금으로 또 이렇게 치장한 그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나?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경험을 하셨을까? 부처도? 부처는 부잣집에 태어났잖아요. 물론 나중에 고행은 했지만 왕자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어떻게 인류의 80억이 넘는 인구를 다 헤아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그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신들이 다시 한번 그 체휼하신 그 참 사람으로 오신 초림의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내 자신도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죠? 부부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변화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 힘들어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도 힘들어하는 수가 있고, 그죠? 내가 변화되면 또 이웃들이 다 또 같이 또 선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나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주시고, 그래, 내가 왕인 것을 기억하니? 너네 내가 왕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네 힘들어 좀 살으려고 했지.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통치를 받아라.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허락하시는 거 없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만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하고, 그 초림의 구세주로 오신 모든 죄와 속박을, 모든 거기서 해방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실을,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초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림에서 구속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땅의 광야 생활을 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간다면, 가는 순간까지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우리가 깨어있겠습니까? 절대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노세 젊은 노세 하면서 하다가 딱 그 시간 내서 그냥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날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기, 그죠? 전기,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해. 근데 안 보여. 우리에게 중요한 거, 날짜? 얼마나 중요해. 재림 날짜가. 안 보여주셔요. 안 알려주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24장에.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백성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믿고 휴거를 믿는 백성으로, 우리는 그 전에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이 끝에 저 끝에서 죄인들을 모으신 그 백보자 심판이 아닌, 우리는 그 전에, 7년 한 날 전에 우리는 공중 하나님의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7을 통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부로서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신부로서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그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땅에 어떤 사건을 두고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한국도 미국도 이 세상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지금 아랍이나 이런 멋진 모슬렘권에서 그냥 하룻밤 자면은 그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잖아요, 지금. 선교사가 전해서 일어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이제 급하면 꿈속에서 예수님을 제시하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다니엘신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도 다니엘신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도 알라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잖아요. 알라가 하나님이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너희를 구속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다를 꿈속에서 한 번만 계시하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그를 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구세주를, 초림의 예수를 전파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 이름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흉흉하고 이 세상은 이제 홍수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불로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멸망할 세상에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두지 않고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쁨과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초림의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재림의 예수님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부분적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현실 속에 구세주의 예수님, 초림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죄와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풀어야 될 모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연약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친부의 영성에 대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